7월 9일 묵상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6주일로서 교회 교육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꿈을 이루고 사는 자들입니다. 성경 구절은 시편 20편 5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의 성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이 흐려도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이 언제나 나의 삶은 한결같이 지키시는 아버지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은 꿈을 이루고 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부모로 인해 건심하는 자는 부모가 없는 자가 볼 때 그것은 꿈의 자리요, 자녀로 인해 건심하는 자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가 볼 때 그것은 꿈의 자리임을 알게 하소서. 물질적 손해로 건심하는 자는 이미 손해를 볼 만큼의 능력을 가졌던 자였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직장으로 고민하는 자는 실업자들의 꿈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제 죽은 이들의 꿈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꿈을 이루고 사는 자들임을 깨달아 오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일이 없음을 알게 하소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다시 힘을 내게 하소서. 오늘 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의 하루 되게 하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 41절에서 49절 말씀, 엘리에셀의 책임 안수에 대한 본문 내용을 어리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엘리에셀은 라반에게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허락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엘리에셀은 목적의식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는 환대를 받을 때 자신의 임무를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책임의식이 분명히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이중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하나의 뚜렷한 삶의 목표와 거기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있는지를 믿는 자를 쓰십니다. 엘리에셀은 주인의 이름만을 나타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그가 우리 주인,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8회나 됩니다. 8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이름만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영화롭게 하여 나가다 보면 그 중에서 자기도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법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우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섭리를 중시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그 최종 원인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나타나는 외부 결과만을 보지 그 근본 출발점은 보지 못합니다. 성도의 믿음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명확히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에셀이 가진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종의 자세는 주인을 섬기고 그의 뜻을 따르며 그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여기서 정직이라는 것은 스테월드 헬라어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모스 일반적으로 크고 부유한 집의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의 다른 종들에 대한 관리,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 본문 내용은 니브가의 결단이라는 내용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결단은 고통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단에 대한 결과와 책임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에 건강한 결단입니다. 결혼은 가장 결단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단 한 번에 자신의 운명 전체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표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는 결국 자기를 중심한 세상 표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중심 삼아야 하고 믿음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속한 결단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룻밤을 유숙한 뒤 아침에 떠나고자 하였으나 리브가의 어머니는 적어도 열흘은 지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자인 리브가는 다음날 출발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결단에도 시기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순종할 때 천사처럼 신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한 결단입니다. 마지막 결정은 자기가 하되 그에 따르는 과정에서 부모, 형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등을 최대한 존중하여 무리가 없게 하였습니다. 결혼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그리고 사회와도 관련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원만히 해야 합니다. 성도는 매일 결단하며 사는 자입니다. 결단의 표준은 언제나 주님이심을 기억하여야겠습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디시전, 믿음을 보여주는 마음의 결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나 세상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결단의 순간을 상실하면 영생으로 향할 기회를 잃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 다음으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7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아가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말씀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서는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성도라는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교훈해 줍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끊임없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에 수십 번씩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라도 그의 고백은 진실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성도가 모두가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다림질해야 합니다.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 구절은 아가서 2장 8절 내용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로 다름질하되 빨리 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다름질하는 성도는 주를 사랑함이 없음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내가 누구 혹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거해야 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듯이 주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거처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을 나의 주님과 나의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분을 문지방에 서시게 하고 자기 자신이 왕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성도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본문이 주는 교훈을 경청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이란 것은 아가페입니다. 사람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 관계로서 애정과 충성과 책임 등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계명을 강조하며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편 145편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45편 말씀은 145편 14절에서 25절입니다. 14절에서 25절 여기서는 시편 1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시편 145절 전에 스가랴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8절에서 14절 여호와의 진노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공의를 행하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4절 말씀입니다. 절대 순종이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포기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준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재판은 진실하고 공정히 해야 하며 서로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약한 자를 도울지언정 억누르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12절입니다. 7장 스가랴 7장 12절입니다. 건강석은 모든 물질 중 가장 강한 것으로서 쇠를 파괴할 때 쓰는 검석입니다. 즉 이는 목이 굳은 백성이 하다는 말씀의 위력에 무색해지는 교만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화인 맞은 양심같이 말씀의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고 칼로 도려내도 칼날이 무뎌지니 불 속에 집어넣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종치 않으면 황묵해 되리라. 스가랴서 7장 14절입니다. 걷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계속 길을 막고 등을 돌려 정종치 않는 자를 다시 불 속에 넣을 것이며 그때는 그들이 아무리 불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요 회리바람 같은 내 병거를 일으켜 전멸시킬 것을 예시하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또한 종국에는 황목해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주의 뜻에 따라 진실하고 온유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진노라는 것은 아프, 오르게, 히브리어 아프, 헬라어로는 오르게입니다.
이는 고대 성현이나 지존자의 분노를 가리키며 신구약에서는 대개가 죄악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26장 28절과 시편 7장 6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7장 말씀, 로마서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본문 인간의 상황이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인간의 상황을 다음 몇 가지를 요약하며 해결점을 찾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의 무능함을 지적합니다. 만약 옳은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면 인생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 자체는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골프 치는 방법을 아는 것과 골프를 칠 줄 안다는 것이 다른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의 무능을 극복하는 길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결단을 무능을 지적합니다.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결단은 그것을 행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단한 결단을 내렸지만 마태복음 26장 35절이 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간의 얼씬은 행함으로 직결된다고 말합니다. 진단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바울은 무엇이 나쁜가를 확실히 알 수 있었지만 고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간의 나약성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발견하기는 예수님은 무엇이 나쁜가를 알 뿐만 아니라 나쁜 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간의 상황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극복해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임을 알고 그분께 맡기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인생, man's life, human. 목숨을 가진 사람의 존재,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을 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을 생사하고 그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본문 내용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르시는 참 목자이신 주님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부르시는 분은 내게로 오라. 우리는 인류를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은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 세상 죄를 모두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부르심의 대상입니다. 부르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에게 내리신 공통된 형벌은 살기 위해 땀을 흘리며 애쓰는 수고와 죄짐에 눌러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부르시는가? 왜 부르시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해결은 쉽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곧 해방을 주시고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주려 하심입니다. 쉼에는 육의 쉼과 마음의 쉼이 있습니다.
육은 쉬나 마음이 쉬지 못하면 참으로 쉬는 것이 못됩니다. 참된 안식은 죄에서 사함받고 악의 유혹에서 벗어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칼레오, 히브리어 카라입니다. 칼레오는 헬라어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부르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불러서 부르심을 받음이라고 하는 경우 하나님에 대해 인용되며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의 충성과 감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화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성경 구절 시편 28편 2절에서는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저의 불신앙 의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해결이 가능함을 믿고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외적인 행위보다 내적인 심령 상태를 중시하시는 주님, 저희 믿음을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여 주님의 복된 선언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현대인들은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겉사람은 다듬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온 민족의 옛습관, 사고방식,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구원의恩총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제가 병든 자임을 인정함으로 주님이 나의 의원이 되시고 제가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주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림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풍성케 하사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 오순절 6번째 주일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